Matius. Ya, di dalam Injil Matius pasal 1, di situ ada silsilah Yesus, dan sesudah silsilah Yesus ada berkatilah semua keluarga kami. Dalam nama Yesus, saya berdoa. Amin. 오늘 아침 주일 예배 설교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베이엔 필리피 교회라고 저희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그 양녀로 길렀던 그 자매가 이제 이 교회 목사 부인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마다 이 교회를 자주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월 첫 주일에는 이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이 필리피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았고 금년은 그러니까 34년째 되는 해이고요. 주로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사역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임기 때에는 단중예님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서 주로 신약 분야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이제 우리 단중예님 신학교 주위에 있는 자바인 이주민 지역에 보내가지고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는 일을 신학생들을 통해서 했고요. 그 1차 임기의 그 말기에는 발렘방이라는 도시에 가서 발렘방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새로 발렘방에 인도네시아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임기 때에는 수라바야라는 자바섬의 동부 지역에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수라바야라는 도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인도네시아인 교회를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네스동 교회를 다니느라고 한국으로 철수해서 한국에서 선교사 이제 목회를 했고요. 목회를 마친 다음에 5년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교사로 돌아온 다음에는 우리 선교부에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지를 않고 선교사 훈련하는 책임을 맡겼어요. 그중 3년간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저희 GPTC 훈련원의 원장으로 가 있었고요. 2015년 1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3년 조금 더 됐죠.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a berdasar daripada segala hal. Dia datang Tuhan, sebab dia datang, untuk menghakimi bumi. Dia akan menghakimi dengan kesetiaannya. Amin. Karena Allah melakukan segala sesuatu sehingga rancangan Allah pasti akan digenapinya.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인도네시아의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종족으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셔서 그 일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그 32개의 미전도 종족들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제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또는 교회들 중에 후원자들을 찾아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그 미전도 종족에다가 사역자를, 인도네시아 신학교 졸업생들,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한 종족에 한 가정씩을 배치해 놓고 저는 그들을 전체적으로 돌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4개 교단 총회를 통해서 총회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선교사로 제가 이제 소명을 느꼈던 거는 여름에 하기 선교대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원의 말씀의 집이라는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어떤 집인데, 거기서 미국에서 그 랄프 윈터라든지 닥터 웰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면서 여름 선교대학원이 있었는데, 그 세계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또 저를 그러면은 너라도 거기에 가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서게 된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선교지로 정하게 된 동기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이슬람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죠. 당시에 또 저희들을 지도하시던 조동진 목사님이라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의 이제 대표인 어른께서 인도네시아 옥타비아노스 목사라는 인도네시아 선교부의 그 지도자가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지도자들, 두 지도자들 간에 이쪽에서는 보내달라, 인도네시아에서는 보내달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이제 이슬람권에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저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신 거죠. 지금 교회로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라풍주하고 수마트라 셀라탄주하고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토바이로도 갈 수 있는 모양인데, 근데 아무래도 오토바이로 가는 것보다는 배로 가는 게 빠르지요. 빨라요. 예. 람풍 아붕 종족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우리 그 페트로스 라민 목사가 그 목회를 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자바인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바섬의 인구가 너무 많고 수마트라에는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수마트라 사람들을 이제 수마트라에다가 자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자바인 이주민 단지를 조성해 줬는데, 그 이주민 단지 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Bapak di surga kami sangat bersyukur. 전체가 80가정 정도가 사는 동네인데, 그 중에 13가정이 이 라민 목사가 이제 인도하는 교회의 교인들이었고, 교회 옆에는 어떤 단체에서 NGO 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Terima kasih, saya Pendeta Petrus Lamin. Syukur kalau boleh bertemu dengan Pak Kim dan teman-teman untuk boleh meninjau melihat kami di sini. Kami sangat terima kasih untuk dukungan dan doanya supaya kami terus bisa kuat melayani Tuhan. Amin. 이제 사람들이 그 헌금도 벼로하지만, 또 목사님이 여기서 생계를 위해서는 헌금만으로 이제 안 되니까 또 벼농사도 지으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일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예. Kami usaha di sini 80 kakak, lainnya pindah ke Bangkayu, mereka jual. Pengalaman bagus itu, naik kapal juga. Bukan hanya nyenak.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13년간이나 누구의 특별한 도움도 받지 않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페트로스 라민 목사 내외와 또 두 아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먼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전혀 스스로
그저 궁핍을 느꼈다고 표현을 하거나 스스로 쪼그러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그 얼굴에 그 가족들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구나, 섬기는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람뽕 아붕종족 교회 한 곳과 그 다음에는 람뽕 숭가이 종족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그 있는 우리 사역자를 방문하는 날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Jalan lah, jangan digendong terus lah. Nah, ini orang yang kami yang ada tempat darah di daerah sini ada 이제까지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도 있고 또 이제 바로 미전도 종족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때가 되매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저 아직 오래됐지만 열매가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열매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결국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성실하게 그저 꾸준히 인내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계속 방문할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그저 빠르든 늦든 꾸준히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Ya, kami akan mendoakan, tapi kami didoakan juga ya. Ya, saya yakin. Ya, terima kasih, Pak.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Ya Bapa, ya Bapa, inilah aku anakmu, layakkanlah hidupku, ya Bapa, ini aku anakmu, pakailah sesuai dengan rencanamu, pakailah sesuai dengan seolah-olah saya orang di sini. Bersama-sama, wah, oke. Semua baik sih ya. Terima kasih Tuhan. Haleluya. Bye bye. Bye. Haleluya. 저는 김병선 선교사 아내 홍문희 선교사이고요. 저 남편을 도와서 같이 미전도 종족 사역을 같이 지원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사실은 남편에 비해서 상대적인 열등감이 있죠. 저는 룻과 나오미 모델의 그 나오미를 따라간 룻처럼 그 남편을 사실 동행해서 같이 온 선교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느끼는 거는 저를 이렇게 룻과 나오미 모델의 부인 선교사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해주시고
지금의 경우는 제가 사실 선교적 열정이 우리 남편 못지않게 지금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하면 제가 떠올리는 거는 우선 미소를 잘 짓고요. 노래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친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데,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데 잘못 찾은 거죠.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인과 선교사라는 두 가지 일이 사실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문제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늘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역할을 어느 하나를 정말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노력한다고 다 주부구단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해도 살림을 주부구단처럼 못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저도 사실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결국은 부인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자기가 잘해야 스스로 갈등이 없어요. 정말 그 잠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아내,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자기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부인 선교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Halo. Selamat datang. Apa kabar, Tia? 저는 크리스찬 카운셀링 쪽을 개발했어요. 사실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에 관심이 있었고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크리스찬 카운셀링 쪽으로 제 전문 분야, 전문성은 그쪽으로 지금 갖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것을 염두에 둔 가운데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의 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고 성화되어 가면서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과정에 제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성경도 보고 또 설교도 그런 쪽으로 하고 양육도 그런 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천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카운셀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그 과목을 강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의 계획은 성경을 먼저 대체적으로 훑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크리스천 카운셀링을 이제 강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이 신학교의 강당입니다. 요 옆에 있는 게 도서관인데, 이 강당은 1985년도에 독일의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온 돈으로 제가 그 공사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저 뭐 전적으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했고, 도서관도 그때 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택이 있던 자리인데 그 사택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리를 치우고 도서관을 지었고, 당시는 신학교가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에 등록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걸 등록하기 위해서 신학교의 도서관에 5,000권의 책이 5,000권 이상 있어야 돼가지고 제가 많은 책들을 그저 구입하고 갖다 놓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단중회님 신학교에 1985년 9월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단중회님 신학교를 정규 신학교로 승격이 되는 때였기 때문에 교수로서 4년간 이 캠퍼스에 머물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1년 반 정도는 빨렘방으로 옮겨서 빨렘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단중회님은 매주 3일씩만 와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또 빨렘방으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바다에 막아도 걸어사가 걸어서리야 오직 나야 미치나요. 아멘. 제가 단중회님 신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이름은 신학교지만 고등성경학교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입학하는. 제가 오면서 정규 신학교로 이제 승격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 말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그 언어로 또 헬라어를 가르치고 그 이제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제 강의에 참석해가지고 헬라어를 이번 학기에 배우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그 교수가 헬라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수가 자기네들이 가르칠 교수가 없으면 그 과목 저보고 가르쳐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특징이 없이 그저 뭐 교회 성장학도 가르치고 뭐 로마서도 가르치고 에베소서도 가르치고 요한신학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다가 저는 신약 부분에 성경을 가르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Selama saya mengikuti mata kuliah misi sedunia dari Pak Pendeta Esra Kim, saya sangat terberkati. Saya semakin mendapat ilmu yang baru. Bagaimana Bapak telah mengajarkan bahwa hidup kita ini adalah sudah ditebus oleh Tuhan, dan kita juga bisa menjadi alat Tuhan untuk menyampaikan Injil dimanapun kita berada, di desa-desa, di suku-suku, bahkan dimanapun, di bangsa dimanapun kita harus menjadi saksi Tuhan, menyelamatkan orang-orang yang belum mengenal Injil Kristus. Itu yang saya dapatkan selama ini, dan itu adalah sebuah motivasi bagi saya bahwa hidup ini bukan hanya untuk diri sendiri, tetapi dibagi untuk menjadi alat berkat bagi orang yang ada di sekitar sana. Demikian, terima kasih, Tuhan Yesus memberkati. 새로이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서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정말 네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변하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좀 해봐라라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덜 준비됐더라도 무조건 선교사로 빨리 나서라. 그리고 나와라. 그 대신 동기만 순수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선 선교사님은 아주 성실하십니다. 예,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하시고, 특별히 성경적 선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그것을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귀한 그 성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늘 뵐 때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현지인들한테도 똑같이 하실 텐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절제되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GP 기념패 선교사 김병선 홍은이 지난 30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에 헌신하여 선교사로서 큰 본을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6월 1일 GPI 회원 선교사 일동 드림. 아, 1984년 2월 28일 날 안성원 선교사님 내외와 저희 내외가 이제 한림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그 첫날 서울서 추워서 속에 내복을 입고 왔다가 여기 이제 도착하니까 막 땀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 때 그 여관 같은 데 들어오는데 앞에 노숙자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 그냥 길가에 있던 사람들, 그게 또 마음에 그냥 걱정이 되고, 그때는 이제 처음 선교지 온 마음이니까, 그냥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또 밤에 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런 나라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설렜던 그런 밤이, 이제 1984년이니까 34년 전이죠. 시간이 그만큼 갔습니다. 꽃주편에 손이 부으셨나 보다. 많은 선교 사역의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성경에 근거해 있고, 첫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드려지고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악과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을 패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의 구원, 악의 세력을 패퇴하는 일을 위하여 성경에 기초한,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선교가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그저 바른 선교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제 삶의 표어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게 이제 예수 사랑, 사람 사랑, 예수 증거. 이게 제 삶의 표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저의 삶의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비전에 보면은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고, 제가 기대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저의 삶의 표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사명을 발견해라.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 바울은 그것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 그랬다.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거다. 바로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 사명에 안 맞는 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포기하고 따라가지 않고 내 사명에 맞는 것만 따라가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요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것을 남들에게도 계속 권면하는 그런